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 탄생하셨는데요.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배인데요. 오늘 성가대가 아주 적절한 찬양을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함께 예배를 못 드렸는데 가족과 함께 나오신 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 동방박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찬양과 같이 제가 좀 전에 인사 나눈 것과 같이 주님께 경배하러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들이 온 목적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떤 인물들이었고 또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동방박사가 등장한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헤로드 왕이 다스리던 시기다 이렇게 말하죠. 헤로드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의 후손인데요. 그런데 정치 외교적인 수완이 아주 탁월해서 유대 지경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가 인정한 총독 왕이 됩니다.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었죠. 권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배경에 어떤 시시한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권력이 막강했던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뒤 10년 또 덜 길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도 그렇습니다. 그 로마 황제도 아우구스투스인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로마의 황제라 일컬어지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왕들 속에서 진정한 왕 중의 왕이 탄생하신 겁니다. 어쩌면 좀 별로 그렇게 우리 2주 전에 함께 설교 들었던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지나쳐 갔던 왕들, 그런 왕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 좀 색이 바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막강한 왕들 중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경 화면을 지금 이렇게 그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 가운데서도 그런 배경들을 완전히 꿰뚫고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가 다스리던 때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면요,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죠. 무슨 말에 소동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2절에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듣고 유다 땅에 있었던 헤롯과 또 그의 부하들이 메시아가 나셨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으로 통보를 받는 것이죠. 전혀 천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디에서 온 누구인가? 이걸 제가 한번 보니까요, 아마도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이들을 정말 정중하게 영접했거든요. 그들의 위치가 그만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에 가면 헬레나가 지어놓은 교회가 있는데요, 벌써 한 2000년은 된 교회죠. 그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건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 건물이 보존되어 있을까요? 네, 아마도 여러분이 가시면 설명을 들으실 것 같은데 그 겸손의 문이라는 그 문을, 예수 탄생교회의 문을 허리를 숙이고 통과해서 들어가면 열주들이 쫙 서 있고 그 높은 천장의 전면 벽면에 정말 큰 그림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왔을 때 모든 교회들을 다 무너뜨렸죠. 그런데 그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 내부 전면에 아무리 보아도 자신들의 선조인 것 같은 동방박사들의 그 그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일하게 한 아기를 향해서 경배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곳에서 누군가 비범한 인물이 태어났는데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와서 경배할 만큼의 어떤 인물이 여기에 탄생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그들은 내심 알고 있었겠죠. 그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불태우지도 않고 그대로 빠집니다. 그리고 보존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데 이방인들이 그것도 저 동방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본국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방에서부터 왕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족보에 들지 못할 만한 여성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도 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살아온 인생이 어떤 사람은 그다지 존경받을 만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는요, 이방인들, 버려진 사람들, 이 사회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으며 또한 또 예수님께서 손을 뻗쳐서 만나고자 하셨고 구원하고자 하셨으며 또 그런 왕이 나실 것을 알고 와서 경배한 이들도 이방인들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별 때문입니다. 별.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 별이 떴어요. 떴는데 이 별이 처음부터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 별이 그냥 떠 있었어요. 근데 이 천문학자들이 이 별을 보고 저 별은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뜨는 별인데 그걸 알고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있는 곳까지 온 겁니다. 일단 별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거기가 어디였는가 하면 대략 예루살렘이었고, 그러니까 별이 떴는데 이건 왕이 태어날 만한 조짐이니까 어디로 왔는가 하면 왕가에 온 겁니다. 왕이 태어났을 테니까 왕가에서 자손이 났겠거니 하고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 때문이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아마도 어처구니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위협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헤롯 왕이 아들을 낳았겠고 그 낳은 아기가 유대인의 특별한 왕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상황이 전혀 달랐던 거죠. 헤롯은 아들을 낳은 적도 없고 헤롯 가문에 아기가 태어난 적도 없는 겁니다. 전혀 왕의 나심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말을 듣고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지를 찾아봅니다. 당시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 전문가들이 대답해 준 겁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헤롯이 전달을 합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 말을 듣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떠 있었던 그 별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네. 그때부터 별이 움직여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죠. 이때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위에 별이 머물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집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아기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별이 떴을 때 아마도 아기가 태어났을 것이고 그 별을 따라오면서 아기가 상당히 좀 몇 달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갓 태어난 신생아는 아니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왔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를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기뻐했다. 그럽니다.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11절에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경배했다. 그렇죠. 기뻐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탄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예배 드리시느라 너무나 진지하고 근엄하셔서 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일단 핸드폰부터 꺼낼 테고, 누구한테 연락을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갈 것이고 그렇겠죠. 여기도 이 동방 박사들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경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네, 그 미소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고요. 왜 우리 이렇게 SNS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서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는 것,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계속해서 경배하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누릴, 우리 자녀들이 누릴 모든 축복이 바로 그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에 대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요, 경배입니다. 경배.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대로 있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경배입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올 때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황이라 그래요. 여러분, 유황 큰일 납니다. 유황은 언제 나온 건가 하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유황입니다. 그걸 들고 오진 않았겠죠. 황금과, 이거 아주 귀한 거죠.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떠받드는 가치가 있는 것, 제일 좋은 걸 지금 들은 겁니다. 그리고 유향은 뭔가 하면 신성한 거죠. 황금이 왕을 상징한다면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향을 썼거든요. 그리고 몰약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에 뭔가 의미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 이것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몰약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아주 많은 양이 쓰였습니다. 그때 그 몰약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 먼 곳에서 별을 보면서 달려온 이유가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들, 주님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이 바쁜 사람들,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동방 박사가 이 땅에 왔을 때 한 가지 아주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소동입니다. 소동. 그 땅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동의 의미를 우리가 또 마음에 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지냈을 때 경주 지진, 첫 번째 가장 큰 지진이었죠. 그 경주 지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약한 지진이 왔어요. 그냥 뭔가 이게 뭔가 하고 좀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혹시 지진인가 하는데 갑자기 제가 앉아있던 소파가 이렇게 물결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식탁이 들썩들썩 했고요, 온 집이 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제 아들의 손을 잡고 급하게 물 한 병과 핸드폰과 지갑만 들고 바로 집 밖으로, 이제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앞에 있었는데 거기 넓은 주차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느 쪽에서 아파트나 교회 건물이 넘어져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만큼 안전한 곳으로 제가 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가운데 딱 서 있었죠. 그런 소동입니다. 여러분, 이 소동이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2번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 전체에 소동이 2번 나와요. 그게 어딘가 하면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이 어딘가 하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땅이 진동했다, 막 바위가 터지고 어두워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진동했다고 할 때 그겁니다. 그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동이라는 게 땅이 진동할 만큼의 어떤 대단한 움직임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때의 소동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소동은 좀 약합니다. 그것보다는 아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에 소동이 또 있었는가 하면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 위에 종교 지도자들과 왕가의 사람들, 다스리고 있었던 이 지배자들의 마음에 대단한 소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대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누구 라인에 서 있습니까? 헤롯 라인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줄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소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그런 소동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그런 소동이 온 우주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소동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런 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이 경배가 우리의 일생 주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은 이런 소동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참 구주로 모시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셨다면,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소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에 왕께서 좌정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역사가 이 성탄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 소동인 것이죠. 왕이 계셔야 될 자리에 왕이 좌정하시는 것. 소동으로 말미암아 흔들려서 다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사라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빠져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빠져 있다면,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참되게 주인 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흔드실 것이고, 이 나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라도 흔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게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동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실 때, 운명하실 때 소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들은 몰랐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야 알겠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내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소동의 의미가 뭔지 이제 알겠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라사 광인도 말씀드렸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있었고요, 나사로도 있었고요, 삭개오도 있었고요. 그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좀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날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시고 기쁜 소식도 전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도 전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좀 교회를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고 난 뒤에 2025년도 또다시 이렇게 출발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들도 전달하시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변화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기뻐 경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동을 통해서 마땅히 왕께서 좌정하셔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것,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기도로 바로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이 기쁜 성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그런 기쁜 성탄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성탄이 되며, 우리의 삶이 소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마땅히 있어야 될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서의 경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동을 주사 우리가 다시금 서 있어야 할 자리, 정리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